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12월은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이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되죠. 아니 풍성하지 아니하더라도요.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자세를 좀 함께 묵상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지금의 우리의 삶을 좀 말씀으로 살피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고백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갈지어다라는 이 단어는요. 경계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경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경계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멸망받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결과가 임합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말씀 앞에 있는 삶이에요.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결론도 우리가 보셨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 반드시 그냥 멸망해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민족들이 왜 멸망받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듣지 않았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그런 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청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과 율법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우리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그것은요,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왜 순종하며 그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말할 때도요, 늘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항상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셔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계시는 무엇이에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성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제는 번성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풍부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 풍부함 때문에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이 많고요. 아름다운 집도 가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와 양이 더욱더 번성하고요. 은금이 쌓여 그들의 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풍성함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가사는 점점점 더 번성해 나갑니다. 통장에는요, 끊임없이 물질이 축적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풍성함 가운데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만이 무엇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여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선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시선이 고정되어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사랑하고요. 집을 사랑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내가 짓지 않은 집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경작하지 않은 수확물도 생겼습니다. 풍성해져 나날이 제 삶은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교만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에 이르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내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내 시선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고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셔. 다시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그 신들 앞에 절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우상죄를요, 나를 미워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풍요로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집이 내 사랑이에요. 통장에 있는 그 금액들이 내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멸망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잘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정욕과 그 탐심으로 축적했던 그것들을 그들이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영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열심히 고민한 부자 청년은요, 그냥 떠나갔어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권위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은요, 반드시 쳐서 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18절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떠올려서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이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생각해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요.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고 방법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 교만함이 언제 옵니까? 어려울 땐 절대 안 와요, 여러분. 내가 풍성할 때 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러한 교만함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감사절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들고 선 것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풍성함할 때 조심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이뻐서 내 행위가 어때서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뻐서 잘나서 내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요, 편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공로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모든 것들이 내 수고와 내 공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목이 곧아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창조의 질서를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삼간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매 순간순간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인지를 내가 보게 된다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차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목이 고다 있어요.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어떠한 풍성함 가운데, 또한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이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깨닫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요. 풍성할 때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에 글을 새기면요,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새겨서요, 어떤 모진 풍파가 불어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얼마나 또한 가장 풍성하고 아주 햇볕이 쨍쨍 찌는 그 봄날 같은 날씨, 그런 봄날 같은 그런 날을 맞이해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내가 교만함으로 목이 고다 있었다라면요, 기억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예배하세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는요, 정말 다시금 신앙에 서서 믿음 가운데 발돋움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또한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우리의 참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갈아엎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